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 형통이라든지 또 축복일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가 이 복받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좋아하는 한 글자, 한자어로 그 한 글자는 바로 복복자인 겁니다. 복복자. 연초가 되면 좀 수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복복자를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이 다리를 떠는 아주 별로 좋지 않은 버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땐 다 그렇지 않나요? 다리를 막 떨었어요. 이제 식탁에 앉아서 다리를 막 떨고 있으면 저희 할머니가요, 바로 야단을 치십니다. 막 야단을 치시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다리 좀 떨지 마라. 복 나가게 왜 그렇게 다리를 떨고 있니? 다리 떠는 거하고 복 나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복은 되도록 나가지 않도록 잘 들어오도록 해야 되고, 또 절대 나가도록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 어른들은 대대로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 썩 좋아하지 않는, 가급적이면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단어가 있죠. 그럼 바로 고난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동안 잘 안 되고 자꾸 막혀있던 것도 잘 돼야지, 그동안 뭐가 이렇게 자꾸 얽히고 설켜 있는 것도 한 변에 다 해결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말, 그렇게 썩 듣기 좋은 말은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참 이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한참 놀랍도록 부흥을 이룬 유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한참 부흥하는데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기복신앙이었어요. 그때는 워낙 살기가 어려우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복받는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 그냥 복받으려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사실 예수 믿으면 복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믿음의 결과가 되어야 하는데 믿음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잘 믿었더니 복받았더라가 아니라 복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복신앙이라는, 이게 정말 이 기독교에 있어서 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 기복신앙 때문에 신앙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고난을 이야기하면 아마 듣기 싫어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제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성경에 보면 참 대단해요. 베드로 같은 제자는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야고보와 요한은 한술 더 떠서 성경에 보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렇게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고 고난받으려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내게 좋은 일이 있겠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라다녔지,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서 나도 고난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따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성경 중간에 보면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 둘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넙죽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구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무엇이 뭡니까? 주님 잘 되시거든 우리 한 아들 하나는 주님 우편에 앉혀주시고 아들 또 하나는 주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뭐예요? 출세하면 좋은 자리 좀 우리 두 아들 앉게 해달라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요, 10명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분이 여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로 똑같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이유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삶에 좋은 일이 있고 잘 되고 복 받고 이런 것들을 원하면서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세요. 당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 지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제가 설교의 제목에도 변화산이라는 이 이름을 적기는 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이 정확한 이름이 변화산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만 봐도 그저 높은 산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산에서 주님의 모습이 호련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주님이 변화산에 오르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시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변형되셨다라는 이 말은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단순한 어떤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그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어졌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변형대사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는 이 말,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얼굴에서 환하게 빛이 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어느 날 좀 고급 좋은 화장품을 발랐는데 이게 화장빨이 잘 받아요. 그러면 나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우, 집사님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얼굴에 빛이 난다라는 그런 의미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그날 좀 옷이 빛에, 이 조명에 비춰가지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말씀이라니,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스러운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당시에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 아십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그들을 이끌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가 대략 BC 1500년 전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당시로부터 1500년 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왕, 이 아주 악한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그때 당시가 BC 860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86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세에 대해서, 엘리야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세는 정말 위대한 그러한 율법을 우리에게 전수해 준 사람, 선지자 중에서 정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을 생전 보기나 했어야지. 1500년 전 사람을 얼굴을 봤겠느냐고요. 요즘처럼 초상화가 있어가지고 이게 모세 얼굴이야, 초상화야 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요, 예수님 당시 이 두 사람과 함께 막 대화를 나누실 때 사실 이들이, 이 베드로가 저 사람이 모세고 저 사람이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도 사실 상당히 미지수예요. 얼굴을 보자마자 알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대화를 나누시는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저분이 모세구나, 저분이 엘리야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라는 말이죠. 모세와 엘리야는요 당시 율법과 선제를 대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뵙고 말씀을 나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모세 율법에서 예표하고 있는 메시아,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 하나 던져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지? 그 목적이 뭐지? 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 왜 이런
뜬금없이 왜 제자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더니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할 일 없어서 하신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분명히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 변화산 사건이 제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변화산 사건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다. 주님의 영광.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여러분 1절을 읽었는데요, 1절 보면 여기 엿새 후에라는 시간적 배경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엿새 후에,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6일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그 어느 시점이 언제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했고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기뻐하셨을 바로 그때로부터 엿새가 지났다는 거죠. 베드로의 말을, 신앙 고백을 받은 이후에 내가 장차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당신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금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바로 그때로부터 엿새 후라는 말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이 이 말씀도 하셨죠.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한 이후로 엿새가 지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요, 여기에는 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이게 좀 본문이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하실 분이 혹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자,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여기는 8일쯤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분명히 마태복음에는 엿새 후에라고 하셨는데 말이죠, 이틀의 차이가 나죠. 근데 여러분, 이 이틀의 차이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차이입니다. 날짜를 어디서부터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틀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던 그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가시는 그날, 이 두 날을 포함하면 8일이 되는 거고요, 이 두 날을 날짜에서 빼버리면 6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사실 별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차이는 아니죠. 이후에 사건은요, 오늘 본문의 사건과 똑같은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 위에서 변형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하는데, 왜 여기서 또 질문을 던져, 왜 주님은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그걸 꼭 보여주시려고 했을까? 왜 당신의 이 변화산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을까라는 점이죠. 왜 그랬을까라는 거, 왜 그랬을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들은 제자들의 그 심정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아주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제 곧 일어날 일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지난주에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 왜 불편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와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는요, 예수님 당시의 죄인을 처형시키는 사형 도구였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최근 우리나라에도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이 있어요. 사형제도를 계속 우리가 유지해야 되나, 집행은 안 했지만 사형제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면 이것을 뭐 폐지해야 되느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사형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제도 가운데 이 십자가형은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 주로 노예라든지 주로 이 하층민들을, 그들을 이제 처형할 때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여러분 좀 마음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진 하나.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교수형을 할 때 쓰이는 밧줄이죠. 사형을 당할 때 죄수의 목이 저 줄에 이제 달려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무섭다, 끔찍하다, 저기서 어떻게 사람이 목매달아 죽어, 끔찍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십자가형에 비하면요 이 교수형은 그야말로 양반입니다. 양반. 십자가는 십자가에 살에 못이 박힐 뿐만 아니라 그 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 피를 다 쏟는 이런 모든 고통을 다 담당을 하면서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이 사형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6일이 지났지만 뭐 6일이 지났다라고 여러분 잊혀졌겠습니까? 계속 그들은 여전히 우울하고 마음의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이 세 사람을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거죠.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너 십자가 진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 십자가 뒤에 받을 영광이 이만큼 놀라운 것이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말씀과 같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여기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낮추시더니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당한 기간을요, 공생의 기간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기간은 우리가 3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예수님이 이제 실제적인 고난을 받으신 기간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고난 주간 일주일 동안이 되겠지만, 뭐 공생의 기간, 이것을 친다면 예수님 고난 받으신 기간은 3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여기서부터 고난이 시작이다, 말구 위에 예수님 태어나시지 않았느냐, 여기서부터 고난이 시작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의 고난은 33년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그가 받으시는 영광은 언제까지입니까? 그 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삶이지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이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지셨듯이 너희들도 너의 십자가를 지면 내가 받은 영광 너희들도 받을 것이다. 이 영광을 잠시 미리 땡겨서 잠시 보게 하신 이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그냥 뭐 당신 자신을 뭐 누구에게 보여주시려고 자신을 높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행하신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잠시 받는 고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앞에 당한 그 고난을 면하면 지금 당장은 편할 수 있어요. 고난을 피하면요, 지금 당장은 고난받지 않으니까 편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영원한 영광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올바른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고난이 없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고난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이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고난은 우리를 굳건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요, 고난은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견뎌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변화산 사건이 주는 의미, 그것은 제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주신 사건이에요. 마태는요, 주님이 변화산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그냥 말하였다, 서로 말씀하셨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세 분이 무슨 말씀을 나누셨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을 갈 수 있는 누가복음 31절 말씀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 별세하실 것. 여기 별세가 뭡니까? 이 별세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떠나다, 사라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떠난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이제 그분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이 17장이잖아요. 조금만 넘겨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뭐 교훈의 말씀을 하시는 것 말고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곧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참 엉뚱한 제안을 하죠. 누가복음에, 아까 누가복음 9장을 읽어드렸는데 여기 보면요, 베드로가 이때 깊이 졸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졸았던 거예요. 뭐 졸다가 자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정신이 없었는지 그가 말한 제안이 뭡니까? 주님, 여기 초막 3개 지읍시다. 3개. 하나는 예수님 거, 하나는 모세 거, 하나는 엘리야 거. 이렇게 초막 3개 짓고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초막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초막을 지으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가 이 광경을 더 오랫동안 보고 싶은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떠나지 말고 이 초막에서 잠시라도 더 머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 자기는 어디에 있으려고 자기 초막은 짓지도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자체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이 음성은 예전에도 한번 하늘에서 들렸던 적이 있어요. 언젠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이와 똑같은 음성이 들렸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두 번의 하나님의 음성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세례 받으셨다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이죠. 공생애가 시작되는 즈음에 주님이 세례를 먼저 받으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공생의 맨 마지막, 공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야 할 것을 예언하시는 바로 그 순간, 다시금 하늘에서 똑같은 음성이 들려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또 하나의 음성이 있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잘 들어라, 듣고 순종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을 오랜 시간 깊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일어나라는 게 지금 이때 베드로가 엎드려 있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 엎드려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제 일어나,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 힘을 내, 이런 의미의 말이 일어나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손을 대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손을 대셨어요. 예수님이 손을 대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주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사실 훨씬 더 많은 경우는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고치시는 경우가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옵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그런 일도 행하셨어요. 얼마든지 말씀으로, 이 멀리서도 그냥 말씀 한마디로 하인을 낫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런데 종종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손을 대십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나병 환자에게 주님이 손을 대셨더라고요. 여러분, 나병, 병이 예수님께 옮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여러분, 손을 대신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접촉을 통하여서 그 상한 마음, 그 쓰라린 마음, 그 두려워하는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그 마음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을 대시는, 손을 대시는. 베드로가요, 누가가 말한 것처럼 비록 이 당시에 아주 깊이 졸고 있었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엉뚱한 말도 했지만, 베드로는 이 사건을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그의 서신서에서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쓴 서신서, 베드로 후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베드로가 그 편지에 적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았느니라.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변화산에서 그 주님 조는 줄만 알았는데 그때 그 장면이 베드로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초대교회 당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도 고난을 조금만 참아내면 한없는 영광으로 바꿔주실 거야. 고난을 조금만 참아내라, 조금만 인내하고 잘 견뎌내라, 그런 의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두려움에 엎드려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 두려워서, 심히 두려워서 마음도 위축되고 엎드려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손길로 말씀만이 아니라 다가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이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고난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라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